우리를 에워싸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천천히 깊은 들숨을 쉬십시오.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숨을 쉬시도록 천천히 날숨을 내쉬십시오. 이렇게 천천히 들숨과 날숨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낭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주신 말씀을 잠시 묵상합니다. 위기의 시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과 생존이 위협을 받고 있고 경제 상황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 미국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까지 이들의 갈등으로 인해서 남북 사이의 긴장과 갈등도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는 쿠데타와 또 내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아와 죽음의 공포 속에서 불안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상황은 점점 더 그 심각도를 더해가는데 대응하는 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그제 제 20대 대통령 선거 TV 후보 토론회를 시청하면서 너무나도 다른 후보들 사이에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각 후보들 모두가 지금을 위기의 시대라고 진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라가 위기다. 전체적으로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무엇이 위기이고 또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서로 간의 해법은 또 다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이 위기에 따르는 것에는 서로 간에 이견이 없는 듯 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사람을 믿고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위기의 시대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주전 587년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기 직전까지 수십 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언자입니다. 당시 유다는 주변 강대국들, 애굽이나 아시리아, 그리고 새로운 강자로 등장한 바벨론에 둘러싸여 마치 바람 앞에 선 촛불 같은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특히 북쪽 바벨론의 등장은 유다에게 아주 큰 위협이 되고 있었습니다. 유다의 정치 지도자들은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주변 나라들의 힘을 이용하려 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애굽을 의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또 어떤 이들은 반대로 아시리아와 동맹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비밀리에 군사력을 강화하여 북쪽으로부터 내려오는 바벨론에 맞서야 한다. 힘 대 힘으로 우리가 맞서야 한다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협상을 통해서 이 위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이 모든 일들을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그런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는 결국 유다를 저주와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마치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아서 좋은 일, 곧 하나님의 구원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사막과 같이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말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죠. 그런 말처럼 결국 그 믿었던 사람, 아시리아나 애굽에 배반을 당하고 쫓겨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실제로 유다는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아시리아와 동맹을 맺고 아시리아의 반기를 들다가 결국은 완전히 멸망당해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위기에서 벗어나는 길, 곧 구원의 길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데에서 시작된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보통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어떤 위기의 순간이 닥치면 세상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개입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 같은 어떤 병에 걸렸는데 병원 진료를 거부하고 기도로 낫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굳게 믿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뜻과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당시 유대 백성들도 그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전인 성전에 나와서 소원을 빌며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 많은 재물을 불살라 바치면서 나라와 개인의 삶에 평화와 안녕, 번영을 기원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이러한 유다 백성들의 종교적 열심에 대해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부패한 욕망과 불의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우리 오늘 본문 앞에 좀 더 나가면 7장에 보면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에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 성전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지만 실제의 삶 속에서는 우상을 숭배하고 점쟁이들의 말을 믿으며 불의를 행하고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유다의 본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유다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눈치를 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시편 1편에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이 시편 1편이 예레미야서의 말씀보다 더 늦게 쓰여졌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시편 1편은 오늘 본문 예레미야 17장 8절에 대한 묵상이요 해석인 셈입니다. 여기 시편에서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하면 그것은 곧 여호와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삶을 사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임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말씀에 담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 곧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비롯한 거의 모든 예언자들은 종교적인 행위보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말씀해 주죠.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예레미야서 7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또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사야 58장의 말씀입니다. 예언자 호세아는 호세아 6장 6절에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예언자 미가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삶은 불의한 삶을 버리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고 전쟁을 피하고 싸움을 피하고 평화를 이루는 것이며 미움과 증오로 서로를 죽고 죽이는 삶이 아닌 서로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입니다. 결국 오늘 예레미야가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그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정의와 평화, 생명을 위한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혹 내게 손해가 되고 그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며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미움과 증오, 대립과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세상 속에 주님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인생에 가뭄이 오고 더위가 올지라도 그 잎이 마르지 아니하며 항상 생기가 넘치고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런 인생이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정의와 평화,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단지 종교적 열심을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여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말씀을 묵상합시다.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